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로마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지나친 선민의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나 할례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 본문이죠. 바울은 먼저 1절에서 5절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화평과 기쁨, 인내와 소망의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화해와 구원의 약속에 대해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역설합니다. 이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비판과 정죄, 그리고 외식만이 더해지는 유대인들을 향해 믿는 자의 삶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 방향은 인내와 소망, 그리고 화해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뿐 아니라 삶의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1절까지의 설명한 그러한 삶, 새로운 방향의 삶을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을 얻었기에 이제 우리는 인내와 소망, 기쁨,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인류의 대표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 아담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듯이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이나 긍정적인 생각 같은 것을 통해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 아담이었고 죄였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람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세계의 인식 변화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까지 한국하면 전쟁, 가난, 분단 등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렸지만 이제 한국하면 선진국,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바뀐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인간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인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여 인류를 사망에 빠뜨렸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사망 권세 아래 잡혀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내 삶에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선물같이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당당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의 영향력은 막강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생명과 은혜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사망의 세력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임한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영향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쩔쩔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선물이 대립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누구의 영향력을 허용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 삶의 일대의 변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사, 그리스도의 선물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영향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우리를 단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누가 나를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전까지 인류는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을 보면 죄를 떠올리고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인간 사이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비판과 정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담이, 그의 죄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우리를 대표합니다. 이제 하늘에서도 우리를 볼 때에 죄로 우리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카운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은 이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늘의 시선이 죄에서 은혜로 바뀌었듯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선물이듯이 나 또한 내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죄에서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선이 바뀔까요? 바로 내게 임한 은혜를 은혜로 인정했을 때 우리도 비로소 우리 옆 사람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은혜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난과 정죄, 죄악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며 은혜가 우리에게 대표됨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옆 사람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